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모니터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전산이. 오늘 말씀은 우리 바울 사역의 성공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러겠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뜻밖의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울을 유럽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실은 이 바울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됐던 거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던 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유럽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은 유럽에 가서 실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역의 신세계.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선교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고난이 오면은 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이제 고난이 오면 다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실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지 못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새로운 사인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결국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의 사역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그 원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물러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 정도 있다가 수리아의 안디옥을 가려고 합니다. 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또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이잖아요. 무교절이 시대가 흐르면서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이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유월절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바로 그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갱그레아에 유대 백성들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때 꾸몄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려 그래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 하려고요? 해하려고,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공모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 공명운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모했다는 얘기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배 타고 움직이려고 그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생각한 게 그거죠. 음모를 꾸미기를, 그래, 바울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 배 위에서지. 같이 배를 탔어요.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배 이 바다에 내던지면은 바울을 뭐 죽인 티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정말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음모를 꾸몄던 거죠.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데 뭐 누군가한테 누구를 죽인다라고 뭐 선전포고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배 위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고린도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이 이번에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는 음모를 알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은요, 아마도 야, 또 유대인이냐, 또 고난이냐, 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냐, 이제 그러면서 또냐, 야, 왜 내게는 이게 고난이 끝이 없냐, 이렇게 원망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래서 바울은요, 배를 타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고린도에서 걸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는요 유럽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은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빠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배 타고 가는 아주 쇼컷을 포기하고요.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에서 걸어가지고 도보로 해가지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해서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바울이 걸어서 간 길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최소 600km입니다. 바울이요 600km 이상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걸어가게 됐던 거죠. 여지껏 바울의 역사는요 항상 고난의 역사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복음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문이 막히니까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아시아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는 선교 포기하고 바울은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간 거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 앞에서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울은 반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탓하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어려움이냐, 또 죽이려고, 또 유대인이냐, 또 음모냐.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바울은 고난이 올 때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요, 배 타고 고린도에서 유럽에서 시리아의 안디옥, 아시아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요, 바울은요 도보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600km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1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공동체의 이 주어가 우리라고 처음으로 표현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주어가 우리가 되는 거, 그거는 사도행전의 16장 10절이 처음이에요. 우리라고 표현한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우리 안에는 바울과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6장 여기 10절에서 드디어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만들고,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게 이제 드로아였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누가와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빌립보에 가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주어가 계속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이제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16장을 끝으로 주어가 또 우리가 사라져요. 근데 그 우리가 언제 다시 나오는 거냐면,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에 드디어 5절과 6절에 한번 보실래요? 다시 우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의 우리에서 16장이 끝나면서 우리가 사라지고요, 다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원래는 수리 안디옥으로 배 타고 갔었더라면은 바울이요 누가를 못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고난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 음모를 알고 나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걸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누가를 만나는 거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떠날 때 빌립보에 남았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몇 년을 남았냐면 한 6년 정도 빌립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를 바울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냐면, 원래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수리 안디옥으로 갔더라면 누가를 다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수리 안디옥 갔다가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폭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배 타고 떠나서 수리아로 갔다면은 누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평생에 영영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걸어가지고 드디어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드디어 누가를 다시 6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오늘 5절과 6절 이후부터 해서 사도행전 20장 28장까지 누가가 계속 동행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붙잡혀 죄수가 되었을 때도, 또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배 타고 갈 때도 누가가 계속 같이 동행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주어가 28장까지. 다시 말해서 바울이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도보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빌립보로 가지 않았더라면 누가를 못 만났던 거예요. 누가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누가를 만남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분량으로 봤을 때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분량을요, 누가가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음당할 위기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가이사랴로 후송됐고 가이사랴에서 베스토 벨릭스 아그리파 앞에서 무슨 설교를 했고 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그때 바울이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를 생생하게 그 곁에서 지켜보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행적을 알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헌신했으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로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생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가 없었더라면,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사도행전이 탄생할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히 고난만 보거든요. 지금 내게 당한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왜 내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느냐?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이 오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놀랍죠? 방향 바꿔 간 것이 누가를 만나게 된 거죠. 누가를 만남을 통해 사도행전이 탄생한 거고요. 결국에는 바울이 그 말년 순교당하기까지 결국 위로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를 통해서인 거죠. 바울이 만약에 자기 뜻 고집하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그냥 가버렸다면 배 위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이 바울을 바다에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놀랍죠? 바울은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기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와 달리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고난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고난이 왔다고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의 역사가요 몇백 년 앞서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미 일본 땅에는 수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천주교인이었지만 이미 임진왜란이 터지기 이전부터 일본 땅에는 수천 명의 천주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본은 한 영주가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밑에 사람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 되게 돼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장수로 출전했던 그 영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천주교인이었던 거거든요. 영주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밑에 쫙 달린 식솔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이전부터 일본은 천주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의 역사가 몇백 년 앞서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천주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때가 언제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인 거예요. 어떻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관자놀이를 딱 여러분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 얼마 만에 죽는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종류의 고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 이렇게 밀물이 들어올 때 십자가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밀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익사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 크리스찬들에게 행했던 핍박이었던 거죠.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 불태워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죠? 오히려 더 순교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고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게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발로 밟게 만들잖아요. 밟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밟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니까. 뿐만 아니라 침 뱉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교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서 사인하게 하면 나는 불교인이다 이제 고백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를요 일본이 했던 게 250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매년 정초가 되면은 온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예수님 상을 앞에다 놓고서 밟아라. 못 밟으면 죽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하기 위해서 5명씩 구름을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나오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3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죽고 자식이 죽고 뭐 자손이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핍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된 핍박이 25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매년 정초가 되면은 예수님 상을 밟게 하고 침 뱉게 하고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내가 불교인이다 고백하게 하고 사인하게 하고 도장 찍게 하고 근데 그거를 250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매년 정초가 되면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5명씩 사람을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감시해가지고 기도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찬송 부르는지 성경 보는지 이거를 감시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가 크리스찬이 적발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250년 동안 지속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죠?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열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선교사님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놀랍죠? 250년이 지났어요. 크리스찬은 씨가 마른 줄 알았어요. 250년이 지났거든요. 그 정도로 핍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야, 어디서 그 숨어있던 크리스찬인지 모르는데 크리스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근데 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끝이에요? 또 시작된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이제. 근데 핍박이 어떻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냐면은 서구 열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핍박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기독교가 핍박이 종식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크리스찬이 일본도 지금도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차별 그리고 소외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요 차별당하는 그런 위치가 아직도 일본에서 크리스찬의 위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 엎드리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게 되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의 때에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구나.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왜 고난이냐? 고난을 통해서요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을 때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선교 현장에 고난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그 정도 고난 당하면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왜 내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늘 왜 하다가 끝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 분명 여기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때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면은 이제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죠. 고난이 올 때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맞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뭔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진짜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을 보여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계획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안 붙으니까, 자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 고난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06장입니다.